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1절 말씀 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작전을 소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전을 잘 익혀야 되는데, 하나는 여리고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 작전이에요. 여리고 작전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여금 그것도 한낮에 공개적으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작전을 세우는데 2절에 보면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4절에 보면은 매복을 해라, 7절에 보면은 매복을 해라. 낮에 하는 여리고의 작전은 인의 전술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동원이 되어서 돌아야 되는데, 오늘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에요. 매복.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매복이라 하는 것은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낮에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낮에 공개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처음 전투에서 3,000명이 갔다가 36명이 죽고 실패했잖아요. 매복 군대를 숨겨놓고는 아이성이 쳐들어가니까 아이성 군인들이 저것들을 또 왔다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벌써 겁먹고 도망가는 걸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서 아이성 문을 활짝 열고 전부 다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나옵니다. 그때 매복했던 군인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이번 주도 우리가 야외에 나가는데 전교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고, 전부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야외로 나가서 야외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바쁘지만은 낮이나 밤이나 시간마다 새벽에 고요에 와서 기도하는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비밀적이고, 작전을만 하면 매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와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성경은 굉장히 대조시키고 있는데 7장 3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정탐꾼까지 보냈는데 3,000명만 올라간다. 이 3,000명만 해도 아이성은 조그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장 뒤에 8장 3절에는 3만 명이 올라가야 되느냐? 7장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전투를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요. 오히려 아간의 범죄만 드러나고 말하죠. 그것 때문에 앞에 7장 6절에 보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쩌다가 제가 이런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을 내리고 그것을 수행을 잘해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탄식하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8장 1절에 가면은 그만 앉아서 슬프다고 탄식하지 말고 일어나라. 한 번 실패를 그걸 삼아서 다시 시작해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았다면은 그것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전을 세우고 전투에 임하라는 것이죠. 7장과 8장을 잘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대조해 보시고요. 여리고 작전은 도대체 뭐냐? 아이 작전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주일 낮 예배든지 이런 예배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작전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 작전 같으면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될 뿐 아니라 벗개를 맬 사람은 매야 되고 나팔을 불 사람은 불어야 되고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찬송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런 공개적인 예배, 공개적인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참 지키지 못하죠. 수요 기도의 정도는 항존직이라면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끝까지 열쇠 바퀴를 돌 동안 나팔을 놓은 적도 없고 교체한 적도 없고 벗개를 맨 사람 맨 앞에 서서 맨 벗개를 메고 움직여야 돼요. 왜 나만 이 벗개를 메야 되느냐? 왜 나만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끝까지 침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작전과 아이 작전을 비교해 보면은 여리고 작전은 반드시 낮에 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밤에 하는 작전이에요. 주일 낮 예배는 여리고 작전입니다. 수요 기도회는요, 금요 기도회는 아이 작전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연관시켜 보시면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위 작전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작전 내리는데 전투는 안 하지만은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포위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낮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기에 이제 포위 작전을 했다면은 아이성에 투입된 군인들은 매복 작전이에요. 자기가 숨어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매복하고 수색 나가는 건데 낮에는 수색이에요. 밤에는 매복입니다. 매복도 겁나고 두렵지만 수색 나가다가 다 경계를 해놨거든요. 여기는 지뢰를 설치해놓고 여기도 지뢰를 설치해놓고 여기만 다녀야 됩니다 하고 하지만은 그 지뢰를 묻은 사람들이 제대해버리고요. 그러니까 표시했던 게 오래 지나면 다 또 표시가 허물어져 버리고요. 그 수색 나가다가 지뢰 바른 군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는 철책안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오래 했거든요. 수색 나가라 해도 겁이 나요. 딱 가장 길만 가야 되는데 거기 농담하다가 바람은 미끄러지면 그대로 지뢰 밟아버려요. 매복은 밤에 나가서 매복하는데 추운 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얼어 죽어요. 그래도 못 움직입니다. 자기 위치가 드러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아이성은 매복 작전이었다. 여리고 작전은 포위 작전이었다. 한 바퀴씩 계속 돌아서니까요. 그 다음 여리고 작전은 눈에 띄는 작전이고 아이 작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작전은 걷는 작전이에요. 무조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 작전은 엎드리는 작전, 포복하는 작전. 저는 여리고 작전하고 아이 작전을 이래 연결해서 비교해 보니까
군대 생활했던 저로서는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를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신앙 영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저도 그걸 보니까 참 신앙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기쁘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컴퓨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가 버리고, 그래 내려오면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일들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작전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은 아이 작전인데, 이 아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쉬웠지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한 바퀴 포위 작전하고 서서 걷고, 그러면서 많은 인원들이 그냥 무장도 안 하고 걷는 게 쉬워야 안 그러면 맨날 엎드려 기고 숨고, 그리고 매복해야 되고 포위해야 되고. 군대 생활하면서 낮에 근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밤에 근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너희들이 여리고 작전을 쓰느냐? 여리고 작전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아이성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여리고 작전을 쓰는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철저하게 피하고 말죠.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리고 작전에서 성공했던 것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더 그 성공을 지킬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작전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아간을 통해서 시날산 외투 그리고 200세겔 금 50. 근데 아간은 하나도 써보지 못했어요.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 때문에 그의 식솔들, 가족들은 부모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아간이 세아에 정숙하고, 또 우리가 눕기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간까지 그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간까지 내려오는 그 4대에 걸친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세라를 통해서 이어진 그 가계에 전부 범죄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간 때까지도 와서도 너도 이렇게 범죄하느냐? 그걸 전체 묶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하는 것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실패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불과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7장 6절에 그리고 7절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승리의 힘을 얻은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아픔을 겪고 자신이 그 작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를 얻었는데도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지휘자로서 관리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뒷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 그런데 아간은 제비 뽑고 계속 자신이 범죄자로 나타날 때까지
고백을 안 하잖아요.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이 오셔도 거기에 그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끌고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도요,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 듣고는 도망을 가서 노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이세벨에게 들키면 나는 죽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앉아서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 다르게 아니라 일어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 굴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러면서 일어나도록 하고, 그 엘리야가 그 후에 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되고 여우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사명 맡은 사람이 이세벨 그 하나 때문에 겁을 먹고 죽여달라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까마귀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 굴 속에 또 숨어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지 않아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성을 승리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7부족과 앞으로 7년을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12기업과 12지파를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야 되는데, 태산같이 할 일 많은데 아간 사건 이거 하나 때문에, 승리 후에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실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일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앞으로 일이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가장 슬픔과 애통함 속에 죄를 띠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슬프다고 탄식하고,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앞으로 하나님 계획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또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 일어나라는 그 말씀은 다시 도전하라, 다시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운 여호수아가 7년의 전쟁을 통해서 12기업 12지파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렇게 노대노 아래서 죽겠다 그러고 호렙산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불러내가지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가 하는 일들, 결국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늘을 성천을 하잖아요. 살아서 성천했던 엘리야의 그 위대함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불벽을 타고 성천하는 그 모습들을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탄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의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우리말로는 내가 나를 일으켜 주라고 하는 You rise me up이라는, 참 우리 젊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좋아하는 노래고 팝송입니다. 그거는 가사도 좋고 곡도 참 좋지만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질 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날 일으켜 저 산 위에 세우시네. 날 일으켜 풍랑 위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있을 때 나 강함이 있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일으키시네. 이러면서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학생 때 겨우 불렀던 노래가 이 정도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카 파이를 불렀다는 거죠. 그 한 부르는 걸 통해서 입이 벌어지고 박수 환영을 받고, 그렇듯이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에 네가 나를 좀 일으켜 주고, 당신이 나를 좀 일으켜 주시고, 서로 간에 쓰러진 자리에서 어우러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 달라는 그 가사 내용, 곡도 참 좋지만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죄가 되었느냐? 아간이 그 물건 훔친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잘 지켰는데 왜 아간이 앞에 가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느냐는 거예요. 그건 여리고성의 전리품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여리고의 군사성에서 탈취한 물건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점령도 무너지게 한 것도 승리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좀 하나님 것입니다. 결국 축소시키면은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에 보면 2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다시는 아간 같은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죄가 되고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발견하거든 마음대로 가져가라, 다 해라. 다시는 이런 여리고성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리고성은 승리 후에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 선줄로 생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3층 올라갔다가 36명 죽고 1차 아이성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강해가지고 아이성은 회복작전입니다. 포위작전이 아니에요. 걸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이들은 배를 땅에 대고 기고 숨고, 그렇게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아이성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느냐?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8장 다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20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성에 승리를 주셨는가?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이성을 불태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아이성이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도 광야로 도망가고 아이성의 군인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읍에서는 연기곡으로 불이 나잖아요. 불나는 걸 보고 아이성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성을 비운 사이에 불났다고 다시금 아이성으로 돌아갈 때에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뒤돌아서가 추격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죽이고 이기잖아요. 같은 전쟁이지만 참 재밌게 표현해 놨거든요. 다시 도전했던 이 아이성의 재전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왜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8장 1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3천 명의 군사를 이길 줄 알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올려보냈을까요? 3천 명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3만 명이 가서 그것도 군인들의 낮에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하고 이만큼 우리가 전쟁하러 왔다고 그렇게 여리고성처럼 자기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아이성에는 전부 다 군사들이 가서 숨어 있습니다. 외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군인들이 저것도 얼마 안 되네 전번에 3천 명한테 우리가 쉽게 이겼는데 하고 그 유인하는 팀을 보고 성도 비우고 쫓아가서 성을 비워두고 그 어리석게 행동하는 아이성의 군인들 한 번 이겼다고 다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착각이야.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매복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성이 점령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매복하고 아직도 아이성을 자기들이 진입도 못했는데 성에서는 불이 나고 연기가 올라오고 깜짝 놀란 아이성의 군들이 되돌아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전쟁의 명수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하마스든지 헤즈볼라까지 지금 시리아까지 정말 큰 전쟁 됩니다. 지금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 하마스, 예멘의 그 반군들, 잘못하면 터키까지 지금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라요. 엄청난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막아주실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아이성과 일곱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이런 두 가지 작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작전을 오늘 우리가 신앙 속에서 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과 접목시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들은 여리고의 작전에 그리고 아이성의 작전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